자,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진리의 기독교 이게 이제 변증학 책으로서 변증학 책이 많아요. 저는 하여튼 변증학 책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여러 권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좀 그 중에서도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아주 좋은 그런 좀 수준 높은 또 아주 여러 가지를 잘 다룬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교재로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목차 보면은 차례 보면은 이제 전체 15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이제 3개 이제 부족으로 이제 3개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를 보면 알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책 자체의 목적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거든요. 변증.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외부, 기독교를 확신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 또 기독교의 어떤 구조적인 다양한 것들을 좀 회의적인 눈길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목적을 두고 이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노만 가이슬러 아주 탁월한 변증 신학자로서 아주 이 분야에 아주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서문을 이 추천의 글을 좀 봐야 될까요? 이 추천의 글이 잘 썼어요. 보통 추천의 글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짤막한 이제 뭐 책을 그냥 어떻게 추천한다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인데, 이 추천의 글은 아주 읽을 만한 그러한 그 글을 지금 썼어요. 그래서 추천의 글을 좀 한번 좀 읽어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1페이지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오랜 세월 회의론자.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뭐 불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으로 지내오다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증학에 더 이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론자 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이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추천을 산 사람도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변증, 즉 기독교가 어떠한 것을 주장하는지, 어떠한 것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왜 기독교가 참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변증학에 대한 아주 남다른 애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고 그 신적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들도 많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포함한 역사상의 사건들을 성경이 정확히 기술하고 보여주는 증거 역시 풍부하다. 기독교야말로 유일한 진리의 종교이며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곧 우주를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증거가 많다. 지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내용이 이게 사실 요게 이렇게 증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변증이라고 할 때는 변증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변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를 억지로 짜내는 게 변증이 아니죠. 그건 억지죠, 억지. 변증이 아니라. 변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있는 증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변증이에요. 그래서 변증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변증학 그러면 뭔가 좀 어렵.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변증학이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쉽죠. 왜? 사실 진리의 문제를 그 증거가 풍부하니까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저자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13페이지 이제 중반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나간 시대에 불신자들은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의 종교인지 아닌지, 뭐 여러 종교들 가운데 어느 것이 진리인지, 또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보통 진리라는 것 자체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무거운 짐을 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과거의 불신앙인들도 이들은 뭐예요? 과거의 기독교를 설령 비판하거나 어떤 신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뭐예요? 진리는 있다. 진리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 진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그 다음 포스트 모던 시대 우리 문화는 진리에 대한 어때요? 너무 많은 진리에 대한 견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불신앙자들한테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진리가 있다는 걸 어쨌든 전제로 왔기 때문에 아 그래 기독교가 진리야? 왜 기독교가 진리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아마 탐구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기독교가 진리라 그러면 아 그래 기독교가 뭐 진리든 아니든 나는 그냥 나만의 진리가 있으니까 뭐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더 시대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설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대 옛날 방식의 설교를 한다는 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 진리 자체를 증거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진리와 도덕이 상대적일 뿐이라 그랬죠. 여기도 문화. 지금 문화가 이제 포스트 모던 문화란 말이에요. 따라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생각을 이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부터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증학을 지금 공부할 때는 지금 어떤 대상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맞춰요. 그러니까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진리는 존재한다 하는 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 성경의 진리다. 그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증학은 두 단계를 걸쳐야 돼요. 첫 번째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성, 그 타당성, 그거를 이제 증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물론 진리를 받아들이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세상의 사상과 사람들의 정신 구조 방식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지혜롭게 하는 게 낫죠. 하반절 진리란 단지 힘을 소유한 자가 그 힘을 유지하기에 규정해놓은 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자 지금 이런 생각을 진리에 대한 규정이 벌써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했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 각자 자기 힘을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남을 지배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무슨 진리가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냉소적인 그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14페이지 비모순의 법칙을 좀 보죠. 비모순의 법칙, 즉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명제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이러니.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말 자체가 뭐예요? 틀린 자예요.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럼 이 말 자체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비우스 띠 알죠? 메비우스 띠. 시작과 끝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진리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너의 말도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네 말도 틀리구나.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해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 말이 진짜 없어요. 그럼 이제 뭐 또 궤변이라고 또 떠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도 진리가 아니니까 그 말도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역시 그 궤변이라는 말도 틀린다. 계속 반박할 수 있어. 우리는 계속 그가 말하는 것마다 자기가 처음 말한 거에다 대비하면 그 명제에다 대비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변증학을 공부하면은 변증학을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설교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의 입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대다수의 진짜 어떤 뛰어난 인류 철학자가 아닌 한 대다수가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논리는 굉장히 엉성해요. 굉장히 엉성해. 그러니까 뭐 진짜 어린아이 상대하는 것처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 세계관만 제대로 잘 배워도 얼마든지 뭐 반박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비우스 띠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빙빙대는 그런 그 방향을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아주 좋은 문구 명제 하나. 진리는 우리 시대 주류의 문화의 희생자다 이거예요. 진리는. 그래요. 우리 시대의 주류 문화가 죽이려고 안달이난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가 사라지면 복음서의 권위는 무너지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벌어지고 있다. 뭐예요? 관용, 다원주의. 관용, 다원주의. 관용과 다원주의. 나는 현대 관념은 문화가 진리를 공격함으로써 초래된 직접적인 결과다. 이거 결과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항상 신학을 잘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신학을 잘 배우지 않으면은 문화에 의해서 성경을 보게 돼요. 신학을 잘 배워놓지 않아.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니 우리가 이런 성경 신학이니 이런 신학을 잘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 당연한 걸 저렇게 이상하게 이상한 의견, 이상한 그 방론, 그 이상한 논증, 이상한 이해가 안 가. 그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인 성경 그러니까 신학보다는 문화에 굉장히 어때요? 그의 지적인 영역이 많이 침범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잘 배워야 우리가 성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전해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을 증거하지 신학을 잘 배워놓지 못하고 또 꾸준하게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되냐면 딴소리하는 사람으로 변해돼요. 딴소리하는 사람으로.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 관용과 다원주의가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이 관용과 다원주의가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 얼마나 지금 이게 큰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국가 조창 기도회도 봐요. 그거 지금 한기총에서 지금 다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기총이 얼마 전에 WCC 김사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비판하고 별짓 하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또 그 자리에서 또 손잡고 또 악수하고 그게 정신병자들이지 그게. 아니 그 정신병자들이지. 그게 아니 어제까지 뭐 서로 뭐 아니다 피켓 들고 막 그냥 뭐 해던 사람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같이 모여가지고 밥 먹고 같이 악수하고 찬송 부르고. 그러니 그게 정상적으로 그걸
그걸 정상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정상이지, 그걸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 정상이겠어요,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관용과 다원주의 때문에 그래. 관용과 다원주의.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 같다. 너무 뭐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싫어한다. 하나님은 그저 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냥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냐. 아주 그 사랑의 정의를 이제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 최근에 최근에 그 출판된 중에 이레소원에서 나온 그 가피풀에서 나온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여러 신학자들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그거 나도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그 베누저가 이렇게 편집한 그 책인데 그거 꼭 나중에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볼 만할 거예요. 아주 뛰어난, 아주 수준 높은 그 신학자들이 딱 그 아티클로 해가지고 낸 책이더라고. 아주. 그다음에 그 책을 아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참 성경적 어거스틴의 뭐 또 그 요한일서에 관한 그 분석도 그 글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유주의 성향의 세속주의자들은 관용이야말로 지고의 미덕. 자유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관용은 무슨 의미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관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들은 또 관용을 베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죠, 모순. 모순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이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그런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얼마 전에 뭐 자살해 죽은 목사도 그렇지만 그 양반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설교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내가 너무 참 어이가 없는 게 동성애자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자를 좀 두둔하는 식의 그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동성애자를 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사랑이 없다. 결국 그 얘기지 뭐.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뭐 이렇게 하는데 폰으로 모르면 안 된다. 그걸 그렇게 열을 내고 설교하더라고 그 인간이. 자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지 않은 그 미친 목사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을 그런 내가 볼 땐 정신병자들이야. 진짜 이거는. 근데 이 정신병자들은 대개 자기가 정신병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난 정말 그들에 대해서 정말 참 한편은 안타깝지만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참 이게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절대 이걸 부드럽게 넘어가면 안 돼. 단호하게 넘어가야 돼. 단호하게. 자, 15페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복음으로 여기는 세속주의자들은 절대 진리는 그리고 비모순의 법칙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함으로 이런 질문을 놓고 고뇌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비모순의 법칙을 인정을 안 해요. 뭐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하는 건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오류다 무조건. 그러면서 뭐 이제 관용을 얘기하는 거 참 어이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모든 이에게 관용이라는 미덕을 설파하면서도 정작 자기 견해의 모습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즐거운 행로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건 다 옳아요. 그 대신 남의 말은 다 틀려.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건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남의 말을 안 들어도 관용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비모순의 법칙을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들은 정작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고집센 기독교인들을 그래요. 여기도 잘 나와 있네. 어때? 관용의 신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자신이 그토록 힘주어 관용을 말하는 관용을 전혀 어때요?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관용 전문 사기꾼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러잖아요. 좌파들이.
이 좌파들이 그냥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민주화 외치고 국민 외치고, 자기들이 분리할 때는 관용이니 뭐 외치다가 자기들이 조금만 좀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죠. 관용을 보이지 않잖아. 관용. 이전에 깽판 쳐놓은 그 두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보수적 우파 성향의 대통령이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그냥 뭐 벌떼처럼 달려들고, 뇌물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직전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가장 뇌물이 많이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제일 뇌물을 많이 받은 정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참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리나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정치, 문화, 사회, 예술, 종교, 뭐 노동, 뭐 법, 이 모든 분야에 다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모든 분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대상으로 하는 이 적의 영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방 삥 둘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느 한 곳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예 다 우리의 진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다 적으로 인식해서 제대로 그들에게 진리로 대적을 하든지 아니면 다 굴복하든지 해야 돼. 어느 한 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뭐 그들만 상대할 수 있다, 모든 이들을 다 상대해야 돼.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정신 똑바로. 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진짜 뒤통수 맞기 딱 좋은 시기가 오늘날 시기에. 그렇게 이제 교회가 뒤통수를 맞고 있잖아요.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기독교의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어때요?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인정한다면 그것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관용 개념, 모든 사상은 동등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스스로 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그 주장이 또 오류가 아닌가라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유독 정통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만 보편적 관용에 예외를 두는 사람이야말로 뭐야? 거짓말쟁이다. 이게 수험 추천의 글이 참 잘 썼어요. 아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이렇게 추천의 글을 잘 써야 돼요. 이상한 추천글 쓰지 말고. 자,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유일성은 도가 지나치다 못해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악에 불과하며,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용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세속주의자 어느 대학의 당국자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의 참고 도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해당 교수는 징계 조치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기독교적인 내용을 다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동성애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접근법을 다룬 책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제 대학 당국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당신은 편파적이다, 관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징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관용을 베푼지 않는 자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데, 여기서 이제 쉽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비유로 경기에서 골을 먹지 않으려고 아예 골대로 옮겨버리는 식이에요. 경기에서 골을 안 먹으려니까 아예 골대로 옮겨버렸어. 예,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참 자기들이 얼마나 참 웃기는 모순을 지는지를 모르고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만을 유일한 진리로 믿는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거나 다른 이들의 종교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종교, 우리가 유일한 종교죠. 그 유일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다 감옥에 가야 된다, 다 뭐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을 교회가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가톨릭이 그랬죠. 가톨릭이 중세시대 이후로, 중세시대에도 종교재판소 세워가지고 유대인들 다 개종시키고, 개종 안 하면 죽이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이 했던 그 짓을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요. 사실 진정한 교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 현대문화는 이 점에서 큰 혼동을 하고 있다. 큰 혼동, 큰 혼란. 단순히 기독교 신념만을 끄집어내어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신앙 체계를 가진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편한 이들이라고 몰아가는 일은 이제 오용을 하고 있다. 이것보다 잘못된 일이 또 있겠는가?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이제 자기들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얘기하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표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뭐 억지로 입을 틀어 막아서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시대는 이 다원주의 교리가 정말 매우 크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여러분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를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막 이걸 내세우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언뜻 보면. 근데 기독교는 유난히 그 다원주의를 막 내세우더라고요. 유난히.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솔직히 기독교가 저렇게 다원주의를 종교하는 걸 좀 내가 볼 때는 정상으로 안 볼 것 같아. 저들은 왜 저렇게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그 절대성을 왜 저렇게 쉽게 포기하는가? 왜 쉽게 저렇게 타협을 할까?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려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비록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를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을 자주 듣거나 읽는다. 하지만 틀린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는 예수가 신이 아니라 선지자일 뿐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면 C.S. 루이스 주장처럼 그는 결코 선지자가 될 수 없다. 자신이 신이 아닌데도 신을 주장했다면 거짓말쟁이나 미치간장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사람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 아니죠. 불교는 불교의 절대자가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절대자가 있고 기독교는 역시,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타 종교에 대해서 개종 전도 같은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왜? 너희들의 종교는 너희들의 종교다. 우리는 우리. 이게 분명한 대립각을 세워야 돼.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훼손시키는 건 안 돼요. 그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가 동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유일신, 우리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는 어때요?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또 이제 여기 동양 종교, 동양은 이제 자연주의 숭배죠. 거의 자연을 숭배, 자연을 숭배. 하지만 동양의 종교처럼 만물에 이제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이런 그 자연주의적 신앙은 역시 뭡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역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같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그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하게 잘못된 그런 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결코 호의적으로 우리가 같이 손을 잡거나 또 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들을 용인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들과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WCC에 관계된 교단에 속하는 교회들은 그런 교단은 나와야 돼요. 그런 그 집단에서 나와버려야 돼요. 왜 그런 곳에서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있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느냐? 변화 안 된단 말이죠, 절대. 자, 우리 문화에서 정치적 올바름,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 남녀, 환경, 사회적 쟁점에서 보수적 통념을 배척하고 진보적 관념을 견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조차 관용, 다원주의 잘못된 관념들에 오염되어 있다. 그들은 이 사회의 진보적인 윤리 사상들을 지지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성경의 권위가 침해당하도록 방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성경의 뿌리를 두고 대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는 관용은 용납하지도 않으며 무감각하고 배타성만 가득한 채 사랑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매도되고 말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즉 우리 기독교, 우리 주변에 지금 동일하게 지금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리 자체를 파괴하는, 이를테면 복음서의 골자는 다 빼버린 일, 공본자가 되는 것이 정말 사랑에 넘치는 일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는 어때요? 낱낱이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타 민족이나 타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욕을 먹거나 어떤 비판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오해를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춤하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요. 항상 우리 스스로가 다짐해야 돼. 몇백 번이고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다. 아주 이거는 정말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만약에 복음 외에 종교가 있다면 어때요?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왜? 우리만 진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가르치잖아요. 또 성경도. 근데 다른 곳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렇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제일 진짜 아주 사기 집단일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18페이지 하반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혐오감, 무례한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지하철 안에서나 이제 뭐 거리에서 이렇게 막 그 띠를 두르고 확성기를 가지고 뭐 그게 이제 막 문제가 돼갖고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특히 뭐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볼까? 그 부분을. 그게 이제 대다수 이제 기독교 안의 여론은 그거는 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런 방식은 이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동 같은 데서 이제 현수막 들고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이제 예수 천당 불신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높은 막 이런 현수막을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걸 보면 아주 막 비웃어요. 웃음거리로 웃고
그냥 꼭 진짜 좀 이상한 사람이 저렇게 광신 미쳐서 저렇게 참 그런 거 보면은 한편으로 왜냐 예수 천당 불신족이 거짓말은 아니죠. 그 말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물론 가장 간략하게 축약된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이성과 합리적 또 어떤 자신의 이성을 옳고 그런 것을 좀 분별하는 그런 눈과 마음과 생각이 있는데 그들에게 꼭 그렇게 하는 게 또 효과적일까? 그래서 참 이게 진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 그들의 그 입장에서 어떤 무례하거나 불쾌하거나 또 좀 광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은 좀 필요해요.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는 좀 그런 게 사실은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19페이지에 들어간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보면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참 불의한 자로 또 세상에서 악인으로 또 이 세상에서 또 어리석은 자로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정말 최대로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관용을 모르는 딱질과 붙을 위험에도 불구하고 핑계삼아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 그랬죠. 핑계삼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뭐 최대한 우리가 이제 참 예의를 가지고 좋은 태도로 전한다고 해도 어쨌든 욕은 먹게 돼 있어요. 욕은 먹게 돼 있고 또 비난은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감내해야 돼. 그걸 이제 기꺼이 이제 인정해야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비방이나 욕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를 들면 이제 번영신앙 이 사람들은 욕을 안 먹죠. 이 사람들은 욕을 먹을 일이 없죠. 어쨌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복을 받는다. 그들이 잘 된다. 그들이 참 어떤 그들이 소원과 소망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그들 중에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태도,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거기 읽어보고 이제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 필립 존스. 자, 삶이라는 조각 그림 맞추기에 상자와 큰 그림 찾기. 필립 존스가 한 말 중에 특정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른 쪽의 신앙을 참되게 믿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신앙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우상을 믿는 신앙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분, 뭐 종교학 교수가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 따위는 집에 두기 바랍니다.
구약을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본문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말 자체가 사실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인 말이에요. 주관적인. 자기는 이제 객관성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야말로 결국은 주관적인 벌써 주관적인 신념, 주관적인 신념, 전제를 가지고 지금 벌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다른 씨앗을, 의심의 씨앗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상 논리는 최대한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이제 껍데기를 뒤집어 써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의 대부분. 하지만 그들은 절대 합리적이거나 객관성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비합리적, 오히려 주관적, 또 비이성적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사실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의 기독교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이 책 다 읽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변증에 대해서 아주 참 잘 참 토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0위 넘어가면 이제 서구의 이제 대학교들 중에 특히 이제 교수들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이제 한다거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을 하고 또 더 심지어는 성경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그런 교수들이 사실 뭐 없는 게 아니라 종종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혼란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러니까 명확하게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는 내가 오랜 동안 믿었던 종교, 또 우리 집안의 종교, 또 기독교는 어쨌든 내가 믿는 종교,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가 취약점이냐? 왜 자기의 신앙, 종교가 어디서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어때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글이나 주장을 보면은 충격을 먹는 거예요. 충격을. 그래서 우리가 변증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도전이 왔을 때 그런 충격을 먹지 않도록 사전에 그걸 어때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전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 또 체계,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기독교는 이래서 문제야, 기독교는 이게 이래 때문에 진리가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반대적인 주장을 들었을 때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주장, 그런 불신앙자들, 또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아니면 회의론자들, 아니면 좀 강경한 적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진리를 오히려, 그러니까 바르게 그들이 틀린 부분을 우리는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기독교가 옳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기독교는 내가 믿는 종교야, 그러니까 옳아,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것은 틀려, 이렇게만 하기에는 지금은 사람들의 머리가 다양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그물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기독교는 좀 무식한 종교, 기독교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뭐 교회 안에는 어떤 연령층이라도
뭐 젊은 층도 뭐 나올 게 없죠. 젊은 층은 내가 볼 땐 더 문제가 많아요. 우리 젊은 그나마 현재 교회에 남아 있는 그 젊은 기독교인들은 더 문제가 많아. 왜? 더 저들은 오염되고 잘못된 그런 그 세속적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체제에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설득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성경의 진리, 그다음에 이제 정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또 영적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우리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충분히 참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다루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변증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변증학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신학의 한 분야예요. 변증학을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 전체 분량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치밀하게 우리에게 그런 지적 훈련, 또 세계관 훈련을 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6페이지 쪽으로 넘어갑니다. 36쪽에 보면은 첫째, 36페이지 맨 위에 이제 들어보면은 첫째,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참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합리적이라는 말이 좀 문제가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던 뭘 믿던 합리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정당한 의문은 아니어야 돼요. 정당한 의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의 종교만을 참일 거라고 우리는 믿죠. 기독교인들은 믿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일반적으로 현재 그 세상의 주류는 합리적이지 않다, 비이성적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캐물어야 돼요. 그럼 두 개의 종교를 가지면 합리적인 거냐? 그게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거냐? 왜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두 개의 종교, 세 개의 종교를 한꺼번에 갖는 것은 그건 왜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종교를 반대하는 것을 그걸 정당하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유심히 듣고 그들의 용어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은 100% 하여튼 그 허점이 있어요. 그들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허점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말, 특히 용어를 그들이야말로 쓰고 있는 그 비합리적인 그 어떤 논리, 잘못된 논리를 잘 캐치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만일 하나의 종교만이 실제로 참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 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월 내내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가 된다. 즉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갈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다. 자신들만이 유일한 진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실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 역사 빼놓고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거나 뭐 이게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독선적이구나. 저들은 자기가 믿는 종교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큰 해를 주지 않을까. 근데 그런 식의 그 두려움을 누가 줬습니까? 이슬람이 이제 2001년인가 그 9월 1일 9.11 때 그때 9.11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구 사람들에게 어떠한 두려움을 줬냐면 근본주의에 대한 두려움을 줬어요. 근본주의. 그런데 그게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 기독교의 그 불똥이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그 과거의 근본주의자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뭐 동정녀 타리아 탄생, 동정녀 탄생, 그다음에 기독교의 절대성 이거를 이슬람과 한꺼번에 확 묶어버렸어요.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가 이런 그 배타성, 그러니까 어떤 절대 종교를 추구하는 그 종교 그런 사람을 배타적으로 바라본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이제 9.11 테러 때문에 그래요. 9.11 테러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더욱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무엇을 주장하든지 자기가 옳다, 자기가 유일하게 옳다라는 건 위험하다. 그거는 테러를 일으키는 다다. 이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연히 이제 이슬람 때문에 그런 불똥이 튄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이슬람 측에서는 이제 또 뭐라고 반박합니까? 어제 배운 거지 십자군. 너희들은 십자군 때 안 그랬냐 이게. 너희들은 무려 7, 8차례 군대를 끌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슬람권은 또 그걸 가지고 반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치고 파고 반격을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기독교가 봤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봐요. 그렇게 이슬람 애들이 막 툭하면 테러, 해외에서 이제 테러 일으키고 얼마 전에는 그 이제 성지순례 갔던 그 교회가 그 참 버스가 그냥 그만 테러가 일어나서 그것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이게 좀 반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슬람 테러 분자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뭐 건물을 터뜨리든가 폭탄을 한번 터뜨려야 아마 좀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혹시 가질지 뭐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쩌면은 강 건너 불구가 하는 거지. 저거는 뭐 저쪽 나라에 있는 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은 우리는 기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배타성 그리스도인은 배타성 있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관용이 없다. 저들도 똑같이 이슬람교도들과 똑같이 자기들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저들도 언젠가 또 폭탄을 들고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그 많은 그 보수적인 참 바르게 그래도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보수적인 교인들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가들이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탄절에도 뭐 크리스마스,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용어 이런 말을 못 쓰게 하잖아요. 못 쓰게. 십자가 장식 못 하게 하고. 왜? 그럼 그 기독교만 편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막. 그 뭐 우리나라도 인천공항에서 뭐 이제 불교 24일 그때 이제 뭐 성탄 출입하니까 불교계에서 왜 공항에다가 기독교 성탄 출입하느냐. 뭐 우리도 뭐 이렇게 해줘라. 막 그거 뭐 데모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게 참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너무 틀려요. 옛날하고는 너무 틀려가지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아마 많이 부닥쳐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진리의 유일성을 전하고
구원의 유일성, 또 우리 진리, 종교다운주의를 배격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관용을 배격할 때 많은 어때요? 오해와 편견과 또 잘못된 그런 일들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자 36페이지 중간, 만사태평의 미국인들은 어떤 종교도 진리가 아니라고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이게 과거에는 이게 참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과거에는 어떤 진리, 즉 기독교가 진리다. 미국은 거의 대부분 뭐 기독교의 그 오랜 뿌리가 있으니까 기독교가 진리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종교도 진리가 아니다. 어떤 종교도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더 쉽게 그거를 이제 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어떤 종교가 진리다 하면은 공격을 받거든. 공격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어때요? 이상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종교도 진리가 아니다. 각각의 종교가 다 나름대로 진리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환영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도 보면은 뭐 성경 해석도 하고 그런 책도 내고 또 기독교도 분석하고, 이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서구 사람의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안 하잖아요. 다 당신들의 종교를 존중하라, 기독교를 존중하는 말도 하고 그런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용을, 저 사람은 참 이 시대 평화의 사람이다. 저렇게 여러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호의적이고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 열린 생각.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37페이지 중간에 미국에서 종교의 진리란 하나의 모순어법, 그러니까 똑똑한 바보, 슬픈 행복, 모순어법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진리, 그러면 종교의 진리가 있나? 어떤 종교 진리가 그럼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가 있냐? 이게 모순어법. 그러니까 어떤 진리도 종교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진리도. 그다음에 종교는 오로지 뭐예요? 기호의 문제. 그러니까 뭐 나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나는 뭐 초콜릿을 좋아한다.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같은 커피 종류에도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뭐 블랙 커피를 좋아한다. 뭐 나는 뭐 카페라떼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종교도 똑같다 이거예요. 종교도 각자 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 이 종교 좋아하고 너는 저 종교 좋아하는 거로 알아야지. 왜 이게 종교를 통일시키려고 하느냐? 왜 너만 그렇게 너의 종교를 옳다고 그렇게 유난히 그렇게 막 그냥 핏대를 세우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전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나오는 시대에서는 참 기독교가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어때요? 바울이 그 아레오바에서 거기서 그가 복음을 전했죠. 그 많은 그리스의 그 여러 우상들을 바울이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거기서 너희들이 믿는 신을 열심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었죠. 하늘과 땅, 우리 기독교의 절대성, 유일성, 하나님, 그걸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종교의 시장이 가장 왕성한 시대예요. 종교의 시장. 오늘 우리 시대만큼 종교가 이렇게 시장화된 것은 아마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지금 이 시대만큼 종교가 이렇게 잘 형성된 참 세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야? 그 시장에서 종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내놓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해.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리고 이제 우리 개신교 안에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오순절이라고 하는 상품, 뭐 복음주의라고 하는 상품, 개혁주의라고 하는 상품, 개혁주의도 상품화됐어요. 그거 알아야 돼.
이 개혁주의, 유사 개혁주의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개혁주의도 하나의 상품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지금 우리나라 이 유사 개혁주의자들이 한번 이렇게 크게 좀 덕을 봤지. 그러니까 지금도 개혁주의는 상품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 스스로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이용해 먹어. 그래야 자기들이 계속 그런 유사 개혁주의를 어떤 거기서 해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청교도 개혁주의도 상품화가 되었다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참 잘못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종교가 파편화되고 상품화돼서 이제 사람들은 어때요? 종교 쇼핑을 하는 거예요. 종교 쇼핑. 이 종교도 가져봤다가 저 종교도 가져봤다가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서구에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때는 뭐 티베트 불교를 믿었다. 한때는 또 뭐 일본 선불교를 믿었다. 또 한때는 뭐 또 정교를 믿었다. 뭐 한때는 또 이슬람을 가졌다. 이게 막 종교를 막 이것저것 뭐 그냥 뭐 상품 고르시되 이번에는 이거 저번에는 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지적 많이 좀 배운 지성인들이 그런 걸 많이 추구해요. 자, 37페이지 하반절이면 종교의 진리와 관련해 제기되는 두 번째 큰 문제는 삶이라는 조각 그림의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게 좀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종교가 제공하는 큰 그림에 도무지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종교를 보편화시키고 종교를 상품화시키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각각의 종교가 말하는 그 어떤 인간에 대해서 어때요? 다 다르잖아요. 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어느 종교에 맞춰야 자신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맞출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악의 존재. 여기서도 한번 이제 심각한 거는 악의 존재. 그 악의 존재 앞에서 침묵하는 신이 포함되어 있고 악이 존재한다는 거, 신이 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특별히 전능한 신의 존재에 대한 주장을 강력한 반대 주장이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이 끄집어내는 게 지금 뭡니까?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은 놔두는가? 그 심지어는 뭐 이제 랍디가 지은 책 중에 왜 착한 사람이 더 고통을 받는가, 고난을 받는가? 왜 착한 사람이 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가? 이게 뭐예요?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지 말아라 이거야. 괜히 그런 골치 아파지니까 그건 다 각자 자기 인생과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하는 것이다. 괜히 신의 존재를 믿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세상이 이럴까? 괜히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 필요는 뭐가 있느냐? 그냥 신의 존재 자체, 즉 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신은 더 이상 인간의 삶에 관여할 능력이 없다. 뭐 이렇게 하여튼 인간이 이제 독자적으로 인간이 이제 하나님 어떤 존재를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걸 많이 추구해요 지금. 그러니까 많은 회의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강력한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이들의 말이 사실이면 그 신은 모든 혼란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해 당연히 개입했을 것이다라는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론자, 무신론자들은 사람들한테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절대 믿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말아라. 왜?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놔두느냐? 왜 세상에 이렇게 지금 곳곳에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무죄한 자들이 저렇게 참 큰 해를 당하고 있냐?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커요. 엄청 크다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신의 존재를 믿는 건 어리석은 거다. 천국과 지옥도 없다. 다 자기가 각자 알아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운명을 개척하라. 누구에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멋있게, 바로 그거를 굉장히 어때요? 참 뭐라 할까? 아주 인격과 어떤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는, 성숙한 사람으로.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 덜 성숙하고 덜 미숙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에게 뭐 기도한다,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은 덜 성숙하고 아직도 의지력이 약한 사람, 아직도 의지력이 약해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주일학교 때 믿는 것처럼 커서도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와 같은 적대적, 공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38절 중반절에 보면 결국 현대의 많은 지성인들은 종교에 기반을 둔 어떤 식의 조각 그림 맞추기 상자도 완벽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어때요?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오늘날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또 어떤 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종교도 인간의 삶을 다 담을 수는 없다. 다 담기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종교에 빠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를 또 접해봐라. 다양한 종교를 한꺼번에 또 접하면은 거기에 각자 좋은 것을 취하면은 자신의 인생에 또 좋은 것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대신 저기서 적법한 큰 그림은 뭐예요? 과학만이 제시할 수 있다. 과학만. 그러니까 과학을 어때요? 숭배하는 거, 숭배.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입증할 수 있는 것, 이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실험실에서 입증할 수 없는 신의 존재, 뭐 천국의 존재, 심지어는 사람이 죽은 이후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겠다. 그건 증명할 수 없는 문제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럼 제일 곤란해져요. 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잖아. 흔히 얘기해서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잖아요. 믿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가장 적합한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점차적으로 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서양에도 더 많이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고, 이슬람은 상당히 좀 여러 이제 테러 요소에서 좀 이슬람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기피하는 그런 종교로 더 비춰지고, 그러나 불교도는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테러를 일으키나 이런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선불교. 일본에서 들어온 일본의 그 젠이라고 그래요. 젠. 일본 선불교를 상당히 서양 사람들이 아주, 티베트 불교 아니면 일본 선불교. 요즘은 뭐 우리나라 불교도 아주 왕성하게 외국에 나가서 포교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가지고 한국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그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 불교를 전하는 그런 승려들을 해외로 많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불교는 또 독특하다 해가지고 또 서양에서 아주 또 나름대로 또 좀 인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절대적인 종교라고는 의미에서 붙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종교의 필요성 자체를 아예 그냥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어떤 게 사람들한테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는지를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 이제 보면 오직 과학만이 이 문제에서 다를 뿐 종교는 단지 신앙의 영역에 한정됨을 말한다. 그래서 종교의 진리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사실들을 모르게 해서 행위는 마치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바닐라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다는 것을 입증할 사실들을 모으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의미하다 이거죠. 무의미하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 종교가 저 종교보다 낫다는 것은 그건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이거는 뭐 끝날 어떤 기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선호도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냐 이런 완벽한 어떤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종교 이런 그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각자에게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절의 중반절에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거예요. 변증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지성들이 주장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변증학 시간에 우리가 좀 머리를 싸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을 향한 갈망과 인생이라는 수수께끼를 퍼즐 조각 그림 완전히 맞춘 그림을 기다리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삶은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있으며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조각 그림을 만들 뿐이라고 결론을 내리겠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그 종교학 교수의 나는 모른다네 이렇게 제일 속 편한 대답이죠. 나는 모른다네. 이 세 가지의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 뭡니까? 우리는 실제로 객관적인 답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절대 우리는 회의적인 입장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확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는 태도, 확신이 없는 그런 내용, 확신이 없는 그런 자세면은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게는 이미 마귀에게 이미 끝난 거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회의론자, 또 무신론자, 또 적대적인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회의감에 우리 자신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단호하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사실은 기독교가 선교의 그러니까 복음 전파나 우리가 강단 사역에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설교자들 때문이다. 그냥 뜨뜻무지근한 사람들, 강단에서 그냥 구름 잡는 소리나 하고 쓰잘데없는 말장난이나 하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 그런 식의 장난하는 설교자들이 많아요. 그저 점잖게 그저 강단에서 그냥 옛날 이야기 풀어내듯이 그런 설교자들은 안 돼요. 강력하게. 여러분 은사주의자들 봐요. 그 얼마나 사기를 치면서도 진지하잖아요. 아주. 거짓말하면서도 얼마나 그 진지한 표정, 그냥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강하게 힘을. 그러니까 다 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니까 아니라 사람들은 저와 같이 확실하게 믿고 뭔가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구원파의 박옥수도 그렇고 이단 교주들 봐. 이만희 얼마나 확신에 찬 태도. 그러니까 이단 교리나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한테 넘어가는 줄 알아요? 그 얘기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모든 걸 걸고 정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떤 딱 보면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전하는 그 방식이나 그 태도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강한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18세기나 18세기, 19세기 복음 전도자들, 소교자들은 어때요? 강력한 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게 부흥에 얼마나 큰 그 요소를 맺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는 그게 부족해.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배워야 돼. 그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전해도 그걸 듣는 사람에게는 그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 그러니까 진정성이 전달이 되려면은 사실이어야 되지만 그것을 정말 우리가 아주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나와서 우리는 무신론자들이나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신뢰할 만하다고 확신하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객관성, 우리가 주장하는 이 복음의 사실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사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자들은 왕의 사신이란 말이에요. 왕의 사신. 근데 왕의 사신이 비틀비틀거리면서 확신 없는 목소리, 또 자신 없는 목소리, 또 분명한 그 왕의 의지를 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세상은 그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열정적인 거짓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비실비실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것을 좀 알고 앞으로 공부할 때 더 이런 부분에 좀 이런 것도 역시 필요하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진리의 지식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성을 날카롭게 갈아서 모든 거짓과 배도와 배교를 이겨내는 진리의 검을 저희가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는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